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역대하 29장에 이어서 30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대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남유다에 있는 방백들 모두에게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은둔을 합니다.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겠다. 그래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니까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과 온 회중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오랫동안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보발꾼을 전국으로 보내서 내용을 전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개혁적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키겠다고 하면서 분열된 왕국 이후에 단절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하자 하는, 통일되게 하는 예배의 회복을 추진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개헌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태까지 율법적으로 미비하게 살았던 한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수용하는 장면이 30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 이스라엘을 향한 유월절 초청 메시지가 나갑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초청을 했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조상들의 불순종과 멸망을 교훈 삼아서 제시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 담아서 보발꾼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근데 이 중에 북이스라엘의 반응은 겸손하지가 않았습니다. 일부는 겸손하게 내려오는데 다수는 조롱과 거절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한마음이 되게 합니다. 남유다는 신앙 공동체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는 이야기,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이 회개가 혈통이나 지역을 넘어서 겸손하게 어느 누군가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가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유월절을 지키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시행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정결 예식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죠. 레위 사람들이 같이 동참해서 대신 제물을 찾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율법대로의 이상적인 규범보다도 현실 속에서 현실에 맞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런 형태를 바라봅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전 민족이 남유다에 있는, 적어도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은 이 공동체의 회개와 순종의 예배 행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정결하지 못한 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온 회중이 합의해서 유월절을 7일을 더 지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례 없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 옵니다. 어찌 보면은 역대하 30장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앙의 회복,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 나라의 정치 군사적 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교회가 예배를 예배답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행사로서의 예배, 극장식 예배의 멋진 예배드림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고, 그래서 마음의 안식, 마음의 쉼, 그 실체, 천국의 실체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또 그걸 삼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 입혀달라. 또 입은 자들은 기다리면서 또 옆에서 흰 두루마기 입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치 군사적 인면에서 아마 회복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됩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는 마음에 주어집니다. 정결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돌려줍니다. 이 소망이 뭘까요? 이 부분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가 예배 안에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자들도 있지만 겸손하게 참여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자이기도 하고 목회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마치 중보자와 같은 유월절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정결하지 못한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던 중보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왕권을 유지한 그 같은 관점에서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을 읽다 보면 비록 너희가 나에게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불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만 해라. 지금 이걸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은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로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갇힌 우리들입니다. 세상 모두는 율법의 정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정죄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신뢰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은 여러모로 율법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30장 끝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저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 여러분, 요한계시록하면서 이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룰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삶의 태도를,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장을 한번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얘기할 때 이렇구나 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돼서 나에 대한 종교개혁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종교개혁에 스스로 참가하는 귀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